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삶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한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인데요. 이 앞에 본문들은 매우 흥미진진하여서 설교하기도 편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도 매우 좋았는데 이 본문은 좀 신학적인 대답들을 하는 내용이어서 만만치 않은 본문이지만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지를 함께 궁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4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5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선포하죠. 5장 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의 핵심 주제가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김창주 교수에 의하면 이 보내라는 단어 샬라흐는 피엘 동사로 활용되었다고 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풀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 동사가. 그러니까 단순히 내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파송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파송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보낸 것이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 1절에 의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왕광이 거절하자 다시 모세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동일한 의미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거절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황제이고 지금 여호와께서 내보내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 노예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여호와께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세요? 당연히 지금 이 애굽 사람들 느낄 때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신이 더 세죠. 이 노예들이 믿는 신보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걸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3절 이스라엘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단순히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한국 기독교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만 집중하지 왜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목적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출애굽의 구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해방의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야기, 율법,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큼직한 이야기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19장에서 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 되신 여호와와 신부인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20에서 23장은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는 주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4장 전반부에 보면 이제 언약 예식을 합니다. 결혼식에도 이제 언약 고백하게 하고 결혼 반지 끼고 하는 것처럼 제물의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예식을 하죠. 그러고 나서 24장 후반부에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정말 길죠. 25에서 31장이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그 설계도가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일독하다가 이런데 오면 종종 포기하게 되죠. 도대체 의미도 알 수 없는 이 성막의 자세한 내용들을 3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생활할 집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짧은 에피소드 32에서 34장까지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조금 당겨서 제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월 27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한국교회 각 교단들이 10월 27일 200만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가 아주 망하는 길로 들어서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땡겨서 종교개혁주일에 설교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짧은 에피소드가 좀 나와 있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실제 성막 건축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도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그 장황한 본문이 다시 한번 또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어로 이걸 이렇게 만들고 저걸 저렇게 만들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몇 평이고 무슨 몇 규빗이고, 이걸 다시 쫙 35장부터 40장까지 또 길게 언급하다가 마지막 건축을 마치자 성막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는 이야기, 율법,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성막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심지어 이제 성전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광야에서라는 단어인데요.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임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광야의 우뚝 솟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받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야 공생애를 사셨죠. 광야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 다바르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광야라는 말 자체가 전치사 플러스 말씀, 즉 다바르예요. 전치사 플러스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광야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광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쉽게 한탄하고 주여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한탄하고 원망하다가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형성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형성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모세가 선포를 했는데요. 좀 덥지 않나요, 여러분은? 좀 덥죠. 저쪽을 한번 좀 켜주시고, 제일 뒤에 켜시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김병득 집사님께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2개 정도 켜놓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목적을 담은 말로 모세는 강력하게 바로 앞에 선포를 하죠. 이렇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사실 싫었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과거의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다시 되새기면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왔어요. 그러면 멋있는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함으로 바로가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래 가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돼요. 억압이 더 심해집니다. 바로가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더 많아졌거늘, 그러니까 애굽의 제국이 더 강성해지고 더 성장했다는 거죠.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꾸짖어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굴리고 있었는데 그 감독원과 기록원들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보세요. 재료도 안 주고 만들라고 해놓고 생산량은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애굽 제국의 모습이고 당대 최고의 제국들을 성경이 짐승이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모든 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국은 안식을 허락하지 않죠. 지금 한가하게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칠 때냐? 백성이 많아졌는데 감히 노예들이 쉴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셈이죠. 제국은 항상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이 안식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면 성경은 이와 다릅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십계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전체 뜻을 밝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죠. 그리고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다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다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는 실질적 과정을 또 똑같이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 반복을 하기 전에 또 하나의 율법이 선포되는데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핵심이죠. 율법에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죠. 성막 건축 설계도를 설명하다가 안식일로 마무리를 하죠. 또 성막 건축 시작하기 전에 다시 안식일 규정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율법,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구조의 이
장면 전환의 중간에 전부 안식일 규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샬롬의 세상,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불의로 인해서 망가져 버려요. 그것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지금도 그냥 밖에 나가서 이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그 더웠던 긴 여름 지나고 가을인데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좀 산에도 가시고 바다에도 가시고 산 건너 물 건너 쎄쎄쎄 하면서 좀 쉬시지 왜 예배를 드려요? 그건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진정 참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배는 곧, 안식일은 곧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로부터 망가진 이 세상의 그 제국적 질서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의 회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제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한가해서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두 번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기득권자들이 늘 하는 말이죠. 게을러서 실패했고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핍의 경제학을 보면 대역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실제로 대역폭이 더 좁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대역폭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사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다라고 하버드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 보기에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러니 더 노동 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집도 주지 않고 대신 생산량은 동일하게 목표치를 채우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국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해결책은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 안식과 예배인 것이죠. 여하튼 더 엎친 데 겹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건만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선한 일을 했건만 더 힘들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감독원과 기록원들이 모세를 만나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 지금도 못 살겠는데 이렇게 노동 강도가 더 세진다면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거냐? 너희들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냐? 아니,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막 환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어지자 너희들 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5장 마지막이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모세 믿음 없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 내가 세상 쾌락을 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더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선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악인들은 더 강력해져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탄하게 되죠. 주여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5장의 내용인데 이 5장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응답은 여러 성경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만 나눠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최종적 미래를 환기시키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해요. 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영성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라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내가 돈을 바라보면 돈이 힘을 나에게 발휘하고 장악력을 갖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 부정적인 현실이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일이 일비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긍정적이 되는 것 같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나빠지는 것 같으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적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금 여기만 보는 거예요. 왜 생존의 목을 맵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일, 지금 내가 당장 누려야 할 기쁨, 행복, 이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이상을 보질 못해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떡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생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살아나고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고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참혹하여도 도리어 감사하며 그 싸움의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바울이 동시에 그곳에 로마서에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소망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소망이 있느냐? 육적인 사람은 지금 여기만 바라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의 기쁨 누리는 것, 취미 누리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소망을 미리 앞당겨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 지금 그 미래를 지금 여기에 실체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상황이 아무리 더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교리적인 것에 대한 인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이거를 계속 지금 중간중간 반복하고 있어요. 8절 사이에. 나는 무엇이니라 라고 하는 이 선포 양식은 고대 근동에서 왕적 권위를 선포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포 양식을 통해 온 우주의 왕이신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 대제국의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언제 죽여도 되는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 정말 보잘것없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제국이나 나라의 그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이것에 의해서 이 신의 힘을 겨루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 노예들의 신이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넌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 말하죠.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소개한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신학은 해방신학과 언약신학이 서로 묶여있다,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언약을 기억한다는 점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어기고 때로는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으며 약속한 바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 여호와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여호와의 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상 여호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이건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아무 힘이 없는 노예들의 집단이 거대한 대제국과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여호와가 약속을 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사실은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거 믿는 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평안할 때는 그냥 믿어져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죠. 다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 신실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몇몇 분은 빼고 거의 졸림이 용솟음 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신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상황은 더 악화될 때, 바로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대리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능성의 열정,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직 믿는 자들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종교, 그게 종교의 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하는 자다. 이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의 형태로 대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적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아유, 그냥 우리가 믿었더니 그냥 기적적으로 다 행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섭리 가운데 어쩌다 보니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6,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할 것이다. 4가지 약속을 하는데, 결국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러므로가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죠.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사랑은 힘이 없어요. 그걸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내팽개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분의 본질로 나타나는 이 사랑은 그러므로를 가능하게 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후 그러므로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가 없고 어찌하여만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그러므로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소망을 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야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할 미래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여기 가져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묵묵히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은 4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4개의 단어,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삼고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어 가운데 출애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빼내면은 동사의 원형이 야차인데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죠. 건지면은, 이게 건지며가 이게 번역이 적절치 않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동사 원형이 나찰인데 사전적 의미는 회복하다라는 뜻이어서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속량하여는 히브리어 가알인데 사망과 죄의 자녀였던 자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삼고는 히브리어 라카흐인데 받아들인다, 결혼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은 내 신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혼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둘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일치의 신비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저 무서운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의 사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사귐이 너무나 황홀하여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멘. 27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런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이런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이 일치의 신비를 누리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좋아요. 우리는 이런 거 하루 경험하는 거 별로 열망하지 않죠. 아니 첫날 더 살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고난이 필수이고 고난은 그냥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고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느라고 정작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진정한 행복을 놓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고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 만찬을 할 때 이 네 개의 단어를 상징하는 네 잔의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빼내어, 건지며, 속량하여라는 세 개의 단어를 의미하는 세 잔은 식사 중에 마시고 식사 이후에 마지막 삼고를 의미하는 네 번째 잔을 모두가 함께 마시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만큼 이 6, 7절이 중요한 말씀인 것이고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일치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참 성전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한 절이 더 있어요.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을 보니까 이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일 수는 있어도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성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희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6, 7절은 출애굽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8절은 모세 오경 전체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건 단순히 축복이 아니에요. 자꾸 한국교회는 자꾸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건 축복은 항상 동시에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는가? 가나안을 신형 공동체로 세우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들로 변형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연단하여 가나안을 신형 공동체로 변화시킬 만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직 진정한 예배자만이 신형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신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신형 공동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절대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들이 참 성전이 될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위와 이념이 신형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위와 이념은 곧 인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그 이념에 반대하고 그 당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적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만 온전한 신형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출애굽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입성은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고난이 임할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환애굽하려고 하는,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갑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버린 자유의 세대, 더 악화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세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세대,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하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는 평등한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잃어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사명을 붙들 수 없을 때, 이빨로라도 그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이 살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 악화될 때 주여 어찌하여라고 울부짖기보단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취할 최종적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너에게 준 진정한 사명을 다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과 믿음과 사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